복음 기초 12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 기초가 아니라 복습 12강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복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게 알아도 이 정보 내용은 다 알아도 실제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참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뭘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는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복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무슨 소식요?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 하신 일이 우리의 뭐를 변화시켰고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형상을 가지게 됐죠. 그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을 변화시킨다. 의 킹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효력과 묘포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안식일과 십자가 구속, 재창조 주의를 통해서 복음의 효력과 목표를 이해하는데, 자, 구속사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구약에서 신약,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구속사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뭐가 중심입니까? 창조가 중심이 되어서 안식일 주일 중에 뭐가 중심이죠? 안식일이 중심이죠. 안식일이 중요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재창조, 십자가. 그래서 안식일 주일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 하나의 통치 초점이 창조에서 무엇으로요? 구속.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구속사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요? 진정한 안식. 에어컨 틀어놓고 TV 보면서 수박 먹는 게 그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의 복음의 영향력은 나, 가족, 이방, 만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복음의 내용, 약속, 이게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복음의 내용.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넘어가 버렸네요. 어쨌든 사도신경은 복음의 내용, 약속을 말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이 사도신경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 그래서 지금 7가지 주제로 보고 있는데 오늘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성령 오심. 성령 오셔서 뭘 만드시죠? 아유 대단하시네. 교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림이죠. 복습한 효과가 아주 단단하게 나오네요. 성육신은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무슨 아버지 타령이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선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성리신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하늘의 신량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뭐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바꾸셨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녀가 됐죠. 네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님이 이루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통치자 권시자들을 무기력화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자, 부활의 능력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죽었으면 저희들 매일 슬퍼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고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 그 표현이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론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이 안겨다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신다. 승천으로 존귀케 됨.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은혜, 생명, 은사, 사역을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음. 그래서 예수님만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통치자 원신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지혜를 주셨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뭐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성령으로 오심.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구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증거, 열매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뭘 변화시키십니까? 성품. 성품. 사역을 하는 것은 방언,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사역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7가지 열매로 우리를 성품도 변화시켜 나갑니다. 네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증인된 삶,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뭐를 세워갑니까? 교회를 세워간다.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뭐를 세워가십니까? 교회를 세워가신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식과 킹십을 확장시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가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타락한 만물을 회복시킨다. 네 번째가 교회가 원수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는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 이미 승리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예수님이 이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림입니다. 재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서 있는 살아있는 자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죽은 자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 고백 속에는 믿는 자들도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심판하시고 믿는 자도 심판하시는데,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심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5장은 정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뭐 나오죠? 다섯, 둘, 하나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와 뭐? 양과 염소의 비유.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상급 심판을 말하는 거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뭐 지옥불에 던지고 천국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상급, 천국의 상급에 관한 심판. 그래서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 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밤에 혼인 잔치에 신랑을 맞이했던 10명의 처녀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이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아무래도 그 낮에 뜨겁고 더우니까 저녁에 한 것 같은데, 그럼 이 보통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이제 밤에 이루어졌는데, 신부 들러리, 그러니까 오늘 이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가서 신랑을 이제 오늘 잔치가 이루어지는 신부집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보시면 슬기 있는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이 나옵니다. 뭐가 슬기가 있고 뭐가 슬기가 없는 기준이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 둘 다, 둘 다, 10명 전부 다 등불은 가졌어요. 등불이 있어야지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왔을 때 등불 비춰가지고 집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슬기 있는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는 상태로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자고 있었을까요? 신랑이 올 때 자고 있었어요. 누가 자고 있었습니까? 네? 누가 자고 있었어요? 잠잔 처녀는 누구인가? 다 졸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가 잔 거예요? 슬기 있는 처녀는 더 잔 거예요? 다 잔 거예요. 열 처녀 다 잔 거예요. 근데 왜 잤다고 성경 말합니까? 신랑이 어떻게 오므로? 더디 오므로.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시기는 와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더디 오신다는 거죠. 더디. 늦게 오니까 전부 다 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잔다는 의미는 뭐 영적으로 깨있지 못했다, 그런 나쁜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슬기 있는 처녀도 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늦게 오신다는 의미가 여기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실까? 분명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성경이 맨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맨 끝에 그 앞절 위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속히 오리라 말씀해놓고는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속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성경이 잘못 말한 것일까? 예수님이 더디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 예수님한테는 이제 이틀 지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디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늦게 미뤄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늦어지는 이유, 바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처럼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더디 오시지만 속히 오시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쓸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그 찰나에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 보고, 야, 우리 기름이 좀 모자란데 니네 기름 좀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우리 쓸 것도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니네한테 주면 이거 모자랄 수도 있다, 그냥 가서 사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는 거예요. 와버려가지고 이 5명은 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 5명은 문이 닫혀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서게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맞을 준비를 하였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신관계의 준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깨어서 더디 오는 것 같아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 10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타국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봐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깁니까?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서 감춰버리죠. 왜 달란트를 감췄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감췄을까? 첫 번째는 1달란트가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거예요. 자기보다 5배, 2배를 더 받은 거니까 나는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래서 20년을 일해야 돼요. 2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고, 이게 금으로 35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933, 9,000인가? 9,335돈. 야, 엄청난, 거의 10,000돈에 가까운 엄청난 달란트를 이 사람이 받아놓고는 이제 비교하면서 나 너무 작다고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꼭 뭐 재능, 은사뿐만 아니라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고, 재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받은 거 별로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님이나 아니면 교육자님들이 이거 좀 섬겨주십시오,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눈겨보고 또 기도해보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좀 이거 좀 시켜주십시오. 저 헌금위원 좀, 저 안내위원 좀, 저 식당 모사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뭐 그렇게 또 나서기 또 힘든 게 우리 또 한국 사람 정서 아닙니까? 또 저도 그런데 그러면 막 시키면 막 때가 됐는갑다, 할 수 있는갑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땅에 감춰뒀던 이유. 주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요?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 앞에 말씀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수확을 하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거 거의 뭐 불로소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압니다. 이 해치지 않은 건 해친다는 거는 키질을 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면 키질을 해가지고 알갱이와 쭉정이를 분리를 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키질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씨도 안 뿌리고 키질도 안 하고 곡식 거두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갑질 사장님, 막 돈을 모아서 막 뜯어가는 사람, 불로소득, 악하고 게으른 주인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니죠. 종한테 한 달란트를 줄 사람인데 종을 믿고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에 대해서 전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이상의 열매와 결과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됨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혹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개발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길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놓고 디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준비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이거는 대자 관계의 준비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받은 달란트, 시간, 물질, 환경, 재능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개발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 마지막 비유가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는 비유인데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섬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섬김.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사람, 가난한 목원, 힘들어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릴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을 의식하고 섬기며 살았느냐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좀 그렇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 한 단체에 지금 기부하고 정기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아니바리라는 친구예요. 아니바리 친구. 이렇게 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저희 식탁 위에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섬기지만은 그 가정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조그마한 아이를 도와주고 섬긴다면 우리 자녀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애들로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대인관계의 준비,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처음 오시는 때는 섬기는 자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뒤에 말씀 구절 더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의 온유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대해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거죠. 재림 때 심판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나약하고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셨고 헐벗고 굶주리셨죠. 시장하시고 머리 둘 것 하나 없는 그런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오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 재림하실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시는 그 일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 배를 받게 하시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이죠. 수고했던 종들에게 보상하시고 유업을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죠.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의 것들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들이 훔쳐가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급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면서 상급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 말고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계 목사님 오전에 말씀 전해 주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걸 얻어간다는 것이죠. 진주장사의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문화 비유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바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수고 확실한 거 맞습니까?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취업 물질 벌기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취업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단순히 취업하고 단순히 돈 벌고 단순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 헌신과 투자에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마지막 때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재림 때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아멘. 낫을 휘두르어 땅의 곡식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데 이 14장 뭐냐면 추수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뿌렸는가,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문제 답 보면서 제가 좀 자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에 제가 드렸는데 거기 동아리는 이 전도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양육받는 것도 강조했는데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 간사님이 저를 그렇게 전도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막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막 귀로 막 전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동아리 방에 가 있는데 그 동아리의 형이 갑자기 와서 동현아 오늘 나 BMW 5대 벌었디. 5대 벌었다고. BMW 그 비싼 외제차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이 BMW 맨날 BMW 입을 맨날 입만 열면 BMW예요. BMW 차 좋다고 내가 꼭 돈 벌면 BMW 사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했던 형인데 갑자기 5대를 자기가 버렸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들어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5명한테 거절당했다는 거죠. 예. 한 명은 아예 막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 걸어도 그거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예?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건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 아니 나를 무시하나? 막 열받아요. 막. 저도 같이 전도하다가 몇 번 당했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예. 아예 한 명은 막 말도 막 안 들어주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한 명은 막 쌍 욕을 하고 막. 예. 그렇게 5명한테 거절당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비행돌 5대로 준다는 거죠. 예. 예. BMW 5대. 네. 천국에 BMW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남자분들 차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차를 예배 두셨을 것 같은데 뭐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형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다 받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자기가 딱 원하는 걸 딱 두고 5대, 10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더라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3,000명 VIP 작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결단부터 시작됩니다. 예, 전도는 결단하시는 것부터 시작돼요. 예, 내 주변에 VIP가 누구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예, 가서 섬기고 교회 오라고 말하고, 그것도 물론 전도이지만 어떻게 작정하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정하지 못했다면 작정을 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실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시면 명단도 올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과정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VIP를 작정하고 기도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하시고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이 있는데요. 적용 질문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구원의 과정을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박승호 목사님께서 책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구원의 7단계를 해놨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성육신, 예수님 영접하는 단계고, 십자가는 이제 내가 회개한 거고, 세 번째가 부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승천, 존귀한 아들의 대우받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5번째가 성령 오신 기름 부은 몸과 마음 안에서 주권을 드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6번째가 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자로 세우고 보상과 심판을 바라보는 재림. 여러분 한 2명씩 짝지으셔가지고 나는 1단계부터 7단계 중에 어디쯤 속하는가 한번 하브루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2명씩 짝지어가지고 나는 지금 보니까 한 2단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맨날 회개하고 삽니다. 하나님 위해서 못 삽니다. 아니면 저는 보니까 그래도 주님 좀 드려내려고 좀 사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명씩 짝지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하셔야지 마칩니다. 하십시오. 2명씩 짝지어가지고 나는 지금 어느 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돼야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7단계 갑자기 나와 좀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없었는데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단계를 점검을 해보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단계 무엇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3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가 구속사를 돕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섬길 것을.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도와야 됩니다. 가정,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서로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내가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연료관, 비엔돌 5대 뭐라고 있잖아요. 다시 2명씩 짝지어가지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짝지셔가지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주실 상급 무엇인가? 연료관 무엇일까?
네,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좀 나누셨죠? 네, 그렇게 헌신하시고 하나님 성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